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직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직분에 대한 성경적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과 그리고 전통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140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죠. 한국교회는 일제하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과 맞물려서 1952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시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족족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평신도 리더가 부족했던 거죠. 빨리 리더를 세우다 보니까 성경적 자질과 또 자격을 보기보다는 그냥 무난하면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직분에 대한 아쉬움과 오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마치 군대 계급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는 호칭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아무리 성도가 많았어도 결코 직분을 급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는데도 사도들을 제외하고 7명의 집사만 세웠죠. 그렇게 적은 숫자만 직분자로 세워졌던 건 수준 높은 기준과 그리고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교회는 직분의 정체성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투표 후에 3개월 교육을 받는데 두 번 빠지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3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장로님이 1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적은가 알아봤더니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는 게 참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장로, 집사 외에 다른 직분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노력은 직분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준을 높게 잡고 또 무조건 적게 뽑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또 문화가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면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세안교회는 직분자가 전체 성도의 90%가 넘죠. 그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받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어 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믿음과 신앙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은 세상에서 받는 직과는 다르죠. 영의 직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영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직분을 완성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잠깐 좀 보여주세요. 자,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분명한 이루어야 될
완성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와 그리고 믿음의 더 성숙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주시는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직분에는 열매가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와 완성을 위해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서 더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자격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가 갖춰야 될 자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사는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협력자로 세워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모두 총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도 포함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록을 제가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알기 쉽게 11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가지의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정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탐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합니다.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성 직분자의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11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집사 직분을 받는 자의 자격과 자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직분자의 기준이 굉장히 높지요. 만약에 이 11가지 목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충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기준은 불가능한 걸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11가지 기준이 매우 높은 벽으로 다가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기준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진 7집사의 그 자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좀 더 구체화돼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1가지의 기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또 타협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적용하자니 우리에겐 정말 높은 벽과 같죠.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기준이 무엇을 위한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이 11가지의 기준을 제시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11가지의 기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11가지의 기준은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죠. 그러나 앞으로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서 이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11가지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혹시 있더라도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바울 사도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11가지의 기준을 세운 것은 이미 이 기준을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갖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딱 한 번만 부정적 이야기를 할게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직분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동력자가 돼서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는 도전이 어렵다면 직분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직분을 완성했는지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이 11가지의 기준은 틀림없이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점진적으로 완성해 갈 수 있어요. 물론 저를 비롯해 모두가 이 기준 앞에 부끄럽고 초라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더 도전할 거고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몸부림치는 노력과 겸손함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냐?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게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11가지의 기준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직분자가 갖추어야 될 11가지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느냐에 관심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짤막하게 정의 내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이 몸부림쳐요. 물론 목사가 가져야 될 자격, 오늘 본문 그 위에 보게 되면은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도 한데, 저는 그 자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서 있는가를 참 많이 돌아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자격이라는 게 있죠.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리의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판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되죠. 연수에서 떨어져도 판사가 될 수 없어요. 자격이 분명한 기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질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11가지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 받는 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잘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지 호칭으로 달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정한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어떤 뜻이냐면은 거룩하다, 장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뜻이 되고, 이 단정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훌륭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훌륭해야 한다.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우리 치위자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훌륭하죠. 예.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한번 밥 사십시오. 자, 그렇기도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직분자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중적 언어 행태를 말하는데,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과 저 사람한테 말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언행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술을 탐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은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자들은 술 외에도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도 역시 포함하는 거죠. 습관적인 술, 담배는 금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습관적인 술, 담배만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슬쩍슬쩍 한두 잔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유치해요, 유치해. 하지 마시고 아예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해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타투를 하고 싶은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나도 하고 싶다. 그거 문신 알죠? 그거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아빠는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는 문신을 하면은 헌혈을 하지 못해.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 헌혈을 해야 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때 못하게 되니까 나는 그래서 안 해.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이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을 내 것처럼 나는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아빠는 문신을 안 해. 물론 눈썹은 예외입니다. 항상 이게 걸려요. 요 눈썹, 요게 저도 많이 없어가지고요. 했는데 또 2년 되니까 이 흐려져가지고 언젠가 진하게 나타나면 어라, 목사님 눈썹 문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나쁜 것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 나쁜 것 중에 여러분 폭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상 문화와 더불어서 이 술, 담배는 또 우리 몸을 해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않는 이득,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안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의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믿음과 영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어떤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을 만한 성숙한 행위와 말, 다시 한번, 직분을 받을 만한 성숙한 행위와 말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떠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이 사람이 직분을 받을 만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A 집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평신도 지도자로 설만해. 이런 스스로 다른 사람의 그 직분을 받을 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구원과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8번째, 직분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들도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여성은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여성도 포함되지만 직분을 받는 자의 아내 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장로님 후보자의 아내 되시는 분들 포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직분자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도 단정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세번역에서는 신중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쉽게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신중하라라는 뜻입니다. 9번째,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험담한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지요.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 직분 받으신 분, 특히 직분 받으실 분, 앞으로 남을 험담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험담하고 싶으면 직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험담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거는요 중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험담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는 게 낫습니다. 직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번째로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절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1번째로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은 꾸준함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걸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11가지가 직분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1가지의 기준을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참 그리스도인이 또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의 이 11가지 기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내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도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 11가지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더 성숙해져가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보다도 직분을 받기 전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분명한 11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